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중대한 성경의 교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12절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즉 예수님이 어때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16절 보면 뭐라고 했냐면 만물이 그분을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창조 교리를 배울 때 다양한 창조 교리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이 세상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이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자연, 또 가장 또 인간 자신, 뭐 하다못해 뭐 정말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럼 마땅히 어떻게 됩니까?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피조물이나 그 창조물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죄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너무나 큰 죄악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정말 가장 비참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어제도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악이에요. 공기를 마시는 것도 죄악입니다. 그들이 물을 마시고 그들이 과일 한쪽 먹는 것도 뭐예요? 죄 짓는 거. 왜? 모든 게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자들이 그 불신앙은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 게 뭐냐면 불신앙을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일까라는 생각을 나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그거는 정말 무슨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 죄.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자기 존재 자체를 사실 부인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뭐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이 으뜸이 되시고 또 그 모든 만물이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위대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또 여호와, 이분이 누구이세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또 주 여호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명칭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노아 홍수에 심판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는데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크게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약의 신자들도,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 신약의 성도들과 하나 다를 게 없어요. 역시 뭐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의탁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소망하고, 구약의 성도들도 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창세기 10장하고 11장을 배웠지만은 그 아브람, 그 갈대아 우리 위에 있는 그 아브람, 그 이방인이요. 응?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상 숭배자예요. 근데 그 사람을 부른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서 그를 장차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응?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죠. 야,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유대인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모릅니다. 유대교는 단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를 물론 친근감이 가긴 하겠죠.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유대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종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도 잘 분별해야 돼요. 물론 그들이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사도들이 준 메시지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일신을 믿는 단일 종교라고 봐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성경에 계시된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그 피조물들을 다루시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17절에도 보니까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면 요 말씀을 들이대야 돼요. 딴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근데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피조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지구를,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만물 위에 우두머리, 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예요.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 이 거룩한 권세의 찬탈자예요. 왜? 마치 지가 교회, 교황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교회, 황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제국의 황제다 이거야, 자기가. 왕이다 이거야, 왕.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교회 왕을 세워준 일이 없어요. 왜? 예수님 자신이 교회 왕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교회 왕인데 이 지상에다가 왜 교회를 위한 왕을 세웁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럴
뜻도 없고 마음도 없었고,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 서신이나 어디에서도 자기를 교회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황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다, 베드로의 후계자다, 이러한 아주 이단적 거짓 그 가르침을 배경으로 지금 저렇게 어때요? 교회에서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저렇게 지금 온 세상을 지금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고, 가면 갈수록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권세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교황의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한때는 참 정말 거의 끝장날 것 같았는데, 20세기 후반에 요한 바오로 2세 그놈 때문에 이 교황의 권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바오로 2세가 굉장히 사실은 역대 교황들 중에 바오로 2세가 굉장히 지독스럽게 사실은 나쁜 녀석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순하게 생겼고 자비롭게 생겼지만, 로마 카톨릭을 20세기 후반부에 결정적으로 카톨릭을 부흥시킨 사람이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교황의 제위에 있을 때 온 세계 곳곳을 다 휘젓고 다녔어요. 그래서 곳곳에 이 로마 카톨릭의 그 뿌리, 그 세력들을 강하게 만들고,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오늘날 카톨릭이 이렇게 강대하게 세워진 것이다. 자,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나 성경을 봐서라든지 결코 카톨릭 교황이 교회 머리나 왕이 될 수도 없고 황제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런 직분 자체도 필요 없고 그런 사람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분은 근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니 부활을 얘기하죠.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어때요? 모든 피조물 위에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입니다. 자,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있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어때요? 이루어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자, 화목. 여기서 말하는 이 화목이 뭡니까? 14절에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과 죄 용서를 받았다. 이 화목과 죄 구속의 교리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구속을 받지 못하면은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이 세상은 어떻게 계속해서 적대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계속해서 우리 사람을 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짓눌러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화목한 방향으로 돌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랍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자, 여러분, 종교 다운주의자들의 그 주장이 왜 잘못됐습니까? 그들은 굳이 아들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뭐 꼭 예수님만이 아니라도 그들은 그걸 주장해요. 근데 바울이 가장 많이 쓴 표현이 뭐예요? 아들 안에서.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썼잖아요. 바울 서신 전체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인간이든 이 세상 피조물이든 우주든 간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어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여기서는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신앙, 그것들은 뭡니까?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 자유주의자들이 왜 잘못됐습니까? 그들도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를 얘기를 안 해요.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얘기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넓게 포용하는 거예요. 넓게 포용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용납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뭐니까? 죄 용서를 받았다. 죄가 용서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맨말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지금 불신앙자들이 두려워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과 계속 지금 불화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 적대적인 관계를 좀 형성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느덧 저 해변으로, 산으로, 들로, 해외로, 관광지로 놀고 먹고 마시고 돈 벌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웃고 떠들고 세상에 그 즐거운 것을 막 거기에 막 놀아나고,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이에 어때요? 지금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생명을 지금 거두어가시면 그가 지옥으로 빠진다는 것도 모르고 마냥 좋다고 웃고 있고, 마냥 좋다고 기뻐하고 있고, 마냥 좋다고 이 세상에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지금 계속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증오해요. 미워해요. 하나님의 분노는 계속해서 죄인을 향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저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에게 지금 계속해서 어때요? 영적으로 강하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빨리 이것을 깨닫고 빨리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영원히 그 저주와 멸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을 눈꼽만치도 부러워하면 안 되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많은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부러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마치 뭡니까? 왕자가 저 왕자가 저 평민의 아들을 부러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죠. 오히려 저 평민의 아들이 왕자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아들을, 이 세대의 아들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저들은 마음껏 죄짓는구나. 저들은 세상의 부유함을 많이 쌓아두는구나. 저들은 마음껏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있구나. 왜 근데 나는 이렇게 답답할까? 왜 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답답하게 하나님 안에서 있을까? 이건 뭔가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고, 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사랑을 받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이 귀하신 분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말씀, 메시지가 지금 이 골로새서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인이신 분인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2절에 보면은 첫 구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속,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고, 이 어둠의 권세가 뭡니까? 사망과 정죄입니다. 사망과 정죄, 심판이에요. 이게 어둠의 권세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신 것, 구해내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 천국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 있어도 어때요?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을 받은 사람. 천국에 가서 천국을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고 여겨야 돼요. 받았다고 믿어야지, 앞으로 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가, 더 정확한 건 뭐예요? 나는 지금 이 시간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그와 같은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결국 이 세 가지예요.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그 즐거움,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간절하게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천국의 유업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별로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선 돈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명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 하나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때문에 그걸 부러워한다거나, 그거 막 속상해한다거나, 나는 그런 게 없는데 하는 것을 전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많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찮다, 별거 아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말아라,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죄 짓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는 건 너무 어리석은 것이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걸 너희가 사모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너희가 오히려 탐해야지. 이 땅의 것을 그렇게 탐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바로 청교도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너희가 빛 가운데, 근데 여기서 너희가 빛 가운데 뭐예요? 너희가 빛 가운데는 21절에 오늘 이제 본문 잠깐 벗어나는데 21절로 보니까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겠습니까? 전에 악한 행위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는 악한 행위들이, 전에 이 악한 행위들은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떠났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전에 악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떠나서 이제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빛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의 영역에 있는 사람. 이건 너무나 분명. 이 빛 보십시오. 여러분, 저 밝은 태양빛을 보세요. 저 밝은 빛 얼마나 좋습니까? 어두운 게 좋습니까? 밝은 게 좋습니까? 밝은 게 좋아요. 밝은 게 좋은 것입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또 어둠을 좋아한다는 자체부터가 벌써 그 사람이
사실 어둠의 영역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신앙자들이 영적으로 빛을 좋아하지 않고 어둠을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본성이 어두우니까, 그들의 본성이 악하니까,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좋아한다면은 그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느냐, 구속을 받았느냐, 죄의 용서를 받았는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22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 또 화목하게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이게 바로 뭐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뭘까? 나를 향하신 뜻이 뭘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해요.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 그런데 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어떤 흠이 있고 어떤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냥 후들겨 패가지고 거의 반 죽여놓든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냥 확 생명을 거둬가든가, 아주 극심한 환난을 주던가 해서 어때요? 그 못된 죄악,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거룩하지도 못하고 자꾸 책망할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환난의 매를 치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 앞에 서기 합당한 사람으로 어때요?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면은 빨리 돌아서야지, 자꾸 아닌데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양심의 메시지, 또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매를 칩니다. 이건 분명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과정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그러니까 빛 가운데, 근데 이 빛 가운데 잘 걸어가면 좋은데 그만 마귀의 시험이 들고 미혹에 걸려 넘어지고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만 빛이 아닌 어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를 다시 빛 가운데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엄하게 징계하시고 색직질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한편으로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가 하면은 이거 하나님의 채찍,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꿈에도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도 이 신앙생활의 원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또 과정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도 이렇게 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하거나 했더니 그때 참 어려움 많이 겪었지. 그래,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어때요? 빛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여러 회방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빛 가운데 가야 돼요. 거길 벗어나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장차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세우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그 길로 인도하시고 영광스럽게 세우는 게 목표인데,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데,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얼마나 어때요?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탄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탄식을 잘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응?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내 안에서 이게 아니라 여기 자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떠나지 않으면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서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 떠나지 않으면 이 얘기는 뭡니까? 복음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복음 안에 굳게 서라 이거. 그러면은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너희는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굳게 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민교육 교우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또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모든 영광스러움을 어때요? 내 것으로, 나의 은혜로, 내게 주신 보화로 그걸 꽉 잡아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놓쳐도 괜찮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면은 더 이상 우리 성도들 우리는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해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잘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은혜, 그 능력, 그 충만함, 그 안전함, 그 부유하심, 그 풍요함을 오늘 이 말씀에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 권능과 능력과 이 영적인 부유함과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다 믿음으로 자신들의 것으로 삼고 자신들의 보물로 삼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빛의 세계에서 그 빛의 삶을 살며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